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채은 청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 중 한 구절입니다. 6장 12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와 사역을 잘 연결시키셨던 분이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행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복에 대해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도록 싫은 원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짝 얄미운, 꼴보기 싫은 정도, 잘 되면 배 아픈 정도의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지 말고 해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호구가 되어보는 게 어떠니? 라는 느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과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 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범죄를 묵인하고 윤리를 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져가는 것과 빼앗는 것은 도적질과 강도짓인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 하지 말고 빼앗는 자에게 덤으로 더 주라는 것은 도적질과 강도짓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38절이 오늘 말씀이지만 그 전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떤 윤리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쉽게 풀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켜 세우는 말과 비위를 맞추는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설교자들이 조상들의 인정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말해줄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누가 당신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당신의 뺨을 치면 그 자리에 서서 맞아 주십시오. 누가 당신의 겉옷을 달라 하면 당신이 제일 아끼는 속옷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십시오. 누가 당신을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섬김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고 힘을 내십시오.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좀 너그럽게 사랑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유용한 행동 지침을 알려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요? 그것은 죄인들이나 나쁜 사람들도 늘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돕는 사람만 돕는다면 그게 대단한 일이고 상을 받을 만한 일일까요? 그것은 죄인들도 흔히 하고 있는 거래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당신이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베푼다면 그것을 진정 베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인색한 전당포 주인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세요.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돕고 베풀며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십니다. 우리가 최악의 영적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자녀된 당신도 친절한 게 마땅합니다. 사람들의 흠을 둘추어내지 말고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입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가혹한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거저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던 삶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베품은 베품을 낳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삶에 베품과 사랑이 넘쳐나고 또 여러분이 원하던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행한 모든 모습을 통해 돌려받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행동으로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인자하며 조금 더 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용서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는 내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믿어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